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만찬의 비유 또는 선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있었던 잔치고, 구체적인 계기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이 했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에 대한 대답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는 복되도다 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자신이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비롯해서 손님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만찬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 만찬에 초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중대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인식의 전환을 촉구를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마지막 때 그 만찬에 참여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 비유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만찬 자리가 다 찰 때까지 선교의 사명을 다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잘 준비된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잔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천국 잔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모두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셨습니까? 성경은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종종 풍성한 잔치에 비유를 합니다. 구원받은 삶은 잘 준비된 잔치에서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도 이러한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영광의 부활체로 거하게 될 그 천국은 얼마나 풍성하고 복되고 또 기쁠까요? 세상이 주는 것은 약간의 기쁨이고 금방 사라질 배부름입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은 영원하고 완전한 만족이며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입니다. 누가 이것을 세상 것과 바꾸겠습니까?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이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주님이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하시니 믿음으로 들어와서 복음에 순종해서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천국 잔치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천국 잔치, 구원의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초대를 거절한 첫 번째 변명은 밭을 사서 그 밭에 나가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밭을 사기 전에 이미 이 밭의 내력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사했을 겁니다. 살펴보지도 않고 샀을까요? 혹 살펴보지 않았더라도 이미 산 것이니 나가봐야 의미가 없는 일이고 필요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꼭 그날 밭에 가서 보지 않아도 문제될 것도 또 변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변명을 보면은 소 5결이 즉 10마리를
구입한 사람이 그 소들이 일을 잘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해 보러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밭일을 위해서 소를 샀는데 역시 사기 전에 먼저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소를 매매를 할 때 소를 파는 사람이 지정한 날에 지정한 밭에서 소들이 짝을 이루어서 밭을 가는 시범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몸소 시험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변명은 어쩌면 가장 무례하고 뻔뻔스러운 변명입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공개적으로 아내를 언급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의 결혼식 때를 생각하면 그 결혼식 때 손님들이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결혼잔치가 빛이 났겠습니까? 큰 잔치에 참석해서 자신의 결혼식에 와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였겠습니까? 이 세 종류의 변명은 잔치 초대를 거절한 사람이 자신의 사소한 일을 큰 잔치보다 얼마나 더 귀중하고 긴급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비교하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하찮은 것들 때문에 천국 잔치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천국 잔치의 복이 크고 영원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 천국 잔치를 잘 설명해주고 적극적으로 초대할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맛보았으면서도 세상을 더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는 천국 잔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천국 잔치를 누립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어진 완전하고도 영원한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한 가지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그 복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면서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으로서 참혹한 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무한하신 은혜로 이렇게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와 창기를 부르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모든 죄인을 부르십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도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의인으로서 깨끗한 성도로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셔서 큰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복을 더 누리도록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자격 없는 죄인과 이방인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를 깨달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